10장 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급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죠.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에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만족해 하셨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하셨고 아버지 저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충만히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충만한 육체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검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의식이 있는 순간에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방금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랬어요. 누구 보고 지금 말을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데 내가 내보고 뭐라 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음미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늘 처음에 드리는 찬양하라. 누구야? 내 영혼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려는구나. 그러면 누가 화답하느냐?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서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뭐하고?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 하셨더라? 확증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뭘 따라서 행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복음을 자세히 보면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뭐 하신다? 밀어주신다. 그러니까 인도하신다.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서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뭐 하느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실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따랐어요. 그리고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서 그 일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해서 자리마다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과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받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합심해서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말했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기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자.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마가복음 상세하게 나와 있을까? 그건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 자신을 뭐 했어요? 고백한 거야. 사실은 그랬다. 이러한 모습.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말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가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 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들어가 보고 이렇게 머리 수건 개킨 거 옷이 개킨 걸 보고도 그럼 부활 후에 했단 말이지. 그래 살아났는데 어쨌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갔어요? 각각 집으로 갔어. 집으로. 그래가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지? 그래 놓고 또 어디 가나? 베드로가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 따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한마디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있으니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 오직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이라는 이 말은 굉장한, 우리는 별로 충격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여진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그 소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들 귀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걸 듣고도 그걸 못 믿었던 것. 무덤가에 가보고도 확인하고도 못 믿었던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고기 잡으러 제자리로 돌아갔던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들에게는 이 오직이란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오직이란 말은 뭔지 유일한 것이다. 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다른 내용도 없다.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오직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뭐로 이루어졌느냐? 오직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 하셔서?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누가 역사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제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잘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이 말이야.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나는 떠나가지만 그는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중요한 말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시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오시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있어요. 뭐 했으면 좋을까? 아이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한 번씩은 마음에 가져보기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뭐라? 하나라. 아버지가 내고 내가 곧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내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약 성경을 가보면요.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이 뭡니까? 원모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다시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은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영으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똑같아요. 뭐로? 보혜사, 원보혜사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영으로서 성령이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쭉 행하신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뭐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나는. 어떻게? 바로 주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언제? 그러니까 30세 루가의 30세에 시작해서 약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는데 그 안에 모든 일을 뭐라고 했다? 무엇을 했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전체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이 지금 누구 속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단 말인가? 바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임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임하는 거 하는 것은 없는 거죠.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임하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뭐하더라? 시작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뭐로 먼저 나타나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방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게 상식화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받게 되면 반드시 뭐를 받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방법은 뒤에 요 이야기 끝나고 할게요. 그리고 요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걸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보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들에게 뭐하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안수함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말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데 누가 임한다? 성령이 내리시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도 뭘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에베소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그 듣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게 심하게 돼요. 굉장히 심하게 전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그러면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큰 감동을 경험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전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은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 못하면 충만한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그 충만한 약속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십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뭐요? 어떤 일을 해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말이라 지도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뭐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느냐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뭐 해라? 의논해라. 그리하면 뭐 한다? 지도하신다. 그리고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뭐라? 빛이라. 이 말씀들이 따로따로 흩어져가 있는데 딱 연결시켜보면 하나가 연결이 딱 됩니다. 뭐로 연결이 됩니까? 성도, 신자들은 모든 길을 행할 때 누구와 의논해? 하나님과 의논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 길을 가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뭐냐? 이 말씀이 뭐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전체가 뭐란 말이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뭘 따라간다? 성령을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거예요. 뭐하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한다는 걸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 앞에 펼쳐놓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발에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뭐가 돼요? 빛이 돼서 우리의 전 삶에는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가 역사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에요? 성령의 실제라. 우리한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가장 먼저 성령을 모시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럼 뭐라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권능을 받았다 하는데 별로 받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거듭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해가지고 결과를 얻었지만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언제 거듭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됐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빌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와 사망의 영이 생명과 성령의 영으로 뭐 됐어요? 겹치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란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야.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진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달아내리시잖아요. 이렇게 뭐 기와를 열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그때 주님 하는 말씀이 봐라.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말 그게 어렵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뭐한다?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갑니다. 그때 웬 여인이 나와가지고 향유를 말이죠. 예수님 발에 붓고 울면서 그 향유와 더불어 이렇게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막 닦였어요. 그때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 그거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죄사하는 거야. 그 예수님 초청한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야 될 소리를 저 사람이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십시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뭐야?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지금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 보고? 당시에는 제자와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캐톨릭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일변에 말이죠. 최소한 2번 이상씩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방이 있어요. 고해소라는 데요. 그 방에 가면요, 창문이 있고 커튼이 딱 쳐져 있어요. 그 신부님 안에서 이렇게 길을 딱 떼고 있어요. 그럼 누구라고는 안 가르쳐요. 신부님, 저 참여, 이렇게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하시라. 그럼 이 사람이 시작 자기 잘못한 것들 쭉 이야기를 해요. 신부가 다 들어요. 듣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아멘. 이러면 이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어요. 이걸로 한다면 오늘 똑같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곧 뭐란 말이죠? 죄 사함의 권세와 동일한 역사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이 큰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뭔지를 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말이라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실제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에 의하신 권능을 받는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걸 뭐 해야 되냐? 개발하고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일할 공간을 주셔서 뭐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저 땅 끝까지 전체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맡겼다. 제자들이 그 부분을 이해했을까요? 처음에 이해를 제 생각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일이 아니고 곧바로 이 약속된 성령이 역사한 자리 어떤 자리가 되었냐니까요.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 각국으로부터 17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뭘 하게 됩니까? 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의 시작입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면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실제로 퍼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12제자 그들의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한 그들의 손길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오늘도 우리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 뭡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불임한 자야. 죽은 건 아니고 불임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끄떡없이 자기가 잘 있는 줄로 알고 오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없어요? 신앙의 간증이 없어요.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말해요? 증인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보고 듣고 목격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판단해, 상대가. 오늘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쳐다보고 그러지 말아요. 많은 거 그냥 이야기 났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사님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뭐, 지난주에 그래, 별일 없었어요. 뭐, 어떠고, 하고, 그걸로 끝나. 그러고, 또, 하는 거다. 아이고, 어서 텔레비 볼게, 그렇지 하고, 텔레비 이야기하는 거다. 또 한 15분 좀 이야기하고, 또 누구, 집 이야기하고. 그래가 한 30분 앉아서 오후 1부로 들어와요. 정신 잡수고, 이제 배가 좀 이렇게 부르니까 잠에가지고 잠을 다 이제 가요. 이러면 안 돼. 정신을 딱 잡수고는 거예요. 있잖아. 이수희 원사님 나이 제일 많으니까. 배집사. 내가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고 배집사한테 다 엄마야 나도 꼭 새벽 기도 가야 돼.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까 찬송 부르다 왜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 맨날 했잖아요. 맨날 하는데요. 아니 아까 시작을 하는 두 번째 소절 감사라 닦더라 내 속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여기에 정말 감사하는 이 감격을 네가 아느냐 이런 감동이 내가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뭐 확 오더라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한 2절 3절이에요.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동하시니까.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있고 이것이 뭐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천국으로 초대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그걸 내가 돌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주님 우리 보고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그 나만 비춰봐도 여러분 스스로 날 보고 예수 믿으라 할 만큼 행실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읽어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건 이게 말이죠. 신약성경 에베소 5장에 가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있느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럼 뭐라? 내가 주님과 사귀는 것.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뭐 해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일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신 응답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모할 때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눔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나세요.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세요. 이 귀한 길을 가는 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건너를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내용을 뭐로?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담고 정말 걸음걸음에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서 받은 은혜를 증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하는 최고의 기름이 바로 증인되는 일이고, 그 증인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이며 인도하시는 전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 신비하고 새겨서 우리 성도들 주님 모시고 의논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증인으로 남은 평생 승리함의 삶이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